이번 돌아오는 금요일에 저희가 침례식을 실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침례를 받으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침례 교육을 하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지난 몇 년 동안 침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침례를 받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오늘 다 같이 침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함께 좀 나누고, 또 침례에 담겨져 있는 의미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그리고 우리가 좀 주님께 결단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편안한 마음으로 침례에 대한 부분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 더처치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로서 우리 더처치에 주신 특별한 그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함께 연합하여 주의 일들을 또 계획하고 또 섬기는 선교 단체입니다. 교회인데 우리는 또 선교 단체이죠. 보통은 교회이면 교회고 선교 단체면 선교 단체인데, 저희는 교회이면서 선교 단체입니다. 공식적으로는 저희는 선교회고, 그러나 저희의 모임은 교회 공동체로서 모여 예배하며 또 특별한 우리의 부르심에 집중해서 또 선교적 사명을 감당합니다. 저희 같은 공동체는 아마 우리 더처치 외에는 한국이 아니라 전 세계 유일하지 않을까. 교회이면서 선교 단체인 곳은 아마 저희가 유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공동체에 대해서 정의를 내린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 세대가 지나봐야 거기에 대해 정의를 내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침례에 대한 부분을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 공동체는 어느 교단에도 소속되지 않은 이 자유로운 독립 선교 단체입니다. 그런데 침례를 하는 이유는 제가 침례교 목사이기 때문에 침례를 합니다. 단순히 침례교 목사이기 때문이 아니라 침례가 갖는 성경적 의미가 분명히 있고, 그리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기 때문에 이제 침례에 대한 부분을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무소속으로서 공동체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지만, 뿌리를 굳이 얘기하자면은 저희 공동체는 이제 침례교의 뿌리를 두고 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각자가 다 여러 가지 다른 배경 하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저희 공동체에 모였지만,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모인 공동체는 어느 교단에도 소속되진 않았지만, 목사인 제가 침례교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또한 침례교의 그 성도로서 침례교의 베이스를 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뭐 교회가 어디 교단입니까라고 물으면 우리는 WCC를 반대하기 때문에 교단에 등록되지 않은 독립적으로 가고 이런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무슨 소린지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복잡하게 얘기하실 거 없고, 저희는 침례교회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이제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실제적으로 아직도 저희 이제 SBC 교단에 현재 등록돼서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침례교회라고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침례교 목사지만 한국의 침례교하고는 전혀 이제 연관이 없습니다. 한국의 침례교는 기독교 한국 침례회인가 거기가 이제 침례교의 정통을 이제 이어가고 있는데, 저는 한국의 침례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미국의 SBC 서든 베프티스트 컨벤션이라고 하는데 미국의 남침례회 소속의 목사입니다.
침례회에서 남침례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고 제가 신학도 우리 남침례 소속의 산하에 있는 골든게이트 세미나리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정통 침례교 목사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침례교 성도로서 이제 생각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침례를 주는지에 대한 배경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침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 이제 하기 전에 제가 한 주간 곰곰이 생각할 때 조금 저희 침례교에 대한 배경을 조금 이야기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이때가 아니면 제가 특별히 그런 이야기를 할 기회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편안하게 제가 속해 있는 우리 남침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좀 이야기를 좀 몇 가지만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제가 이제 소속되어 있는 남침례회의 어떠한지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시면은 여러분들에게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남침례회는 미국의 남침례회는 미국 내에서 가장 큰 교단입니다. 그러니까 개신교 단체에서는 남침례회가 미국에서 가장 큰 교단인데 회원 수가 대략 1,5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큰 교단이 UMC라고 해서 연합감리교가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데 그 수는 대략 한 550만 명 됩니다. 그래서 저희 남침례회와 두 번째로 큰 감리교하고 차이가 굉장히 크죠. 세 번째로 큰 교단이 이제 장로교입니다. 장로교가 대략 300에서 250만 명 정도 예상을 합니다. 아마 300만 명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사실 장로교가 가장 이제 작은 교단입니다.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반대죠. 이 한국 사람들에게 가장 익숙한 교단은 아마 장로교일 겁니다. 장로교가 제일 흔하고 그다음에 장로교, 감리교 그 외에 다른 교단들은 이제 소수 교단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미국에서뿐만이 아니라 남침례회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개신교에서는 가장 큰 교단입니다. 그런데 유독히 한국에서는 우리 침례교가 이제 좀 소수 교단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좀 설명을 좀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뭐 교단이 크다고 해서 자랑할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교단이고 미국에서도 가장 큰 교단임에도 불구하고 왜 한국에서는 침례교가 소수 교단일까 하는 부분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한국에서는 침례교가 소수 교단이 된 데 있어서는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신사참배와 관련이 돼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 이제 일제가 신사참배를 교회적으로 강요를 하게 됐죠. 그래서 뭐 다 우리가 아는 사실이지만 교회들이 모든 교단들이 신사참배에 동의하고 교단적으로 가결을 하고 모든 교회가 신사참배를 하게 됐습니다. 그 가운데서 장로교회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은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감옥에서 이제 순교하시는 이제 그런 사건들이 있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주기철 목사님을 존경하죠. 그리고 또 장로교회 소수의 목사님들은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교단에서 쫓겨나고 이분들이 부산으로 내려가서 부산에서 새로 시작해서 오늘에 이른 교단이 고신입니다. 그래서 고신 같은 경우에는 장로교의 정통성을 지켰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이제 좀 그런 교단으로 이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침례교는 일제시대 때 어떻게 했을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당시에 그러니까 1800년대 후반부터 침례교도 한반도에 들어와서 복음을 증거했었는데 그 당시에 그 침례교가 사용했던 이름은 침례교가 아니라 침례교는 이제 1950년대 이후에
저희 남침례회가 한국에 들어와서 선교하면서 침례교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해서 선교 사역을 시작을 했고 1809년대 후반부터 들어와서 사역을 했을 초기에는 침례교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이제 동아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침례교 그 선교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그 신사참배에 대한 부분이 전 교회적으로 이제 강요되어졌을 때 저희 침례교는 한국에서 교단적으로 신사참배를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침례교의 모든, 그러니까 동아기독교죠. 동아기독교에 속한 모든 교회들은 다 신사참배를 거부했습니다. 끝까지.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실은 전혀 모르셨을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다 신사참배를 가결하고 모두가 다 우상에 무릎 꿇었다라고 해서 한국교회가 다 그렇게 된 걸로 생각하는데 그거는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장로교 중심으로 얘기할 때 그런 거고 장로교와 감리교가 이제 신사참배를 할 때 우리 침례교는 교단적으로 신사참배를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교회가 다 폐쇄되고 목사님들이 다 감옥에 가고 거기서 순교하거나 이제 또 교회 리더들도 잡혀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신사참배를 반대한 이유로 인해서 침례교는 일제시대 때 완전히 사라지게 됐고 소수의 목사님들이 피난을 가서 그 소수의 목사님들이 정착했던 곳이 충남 지역, 오늘의 대전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 보면은 특별히 충남과 대전에 침례교회가 가장 많습니다. 신학교도 대전에 있고 그 이유가 바로 이러한 배경하에서 침례교가 충남 지역에 가장 많이 분포된 이유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역사적인 사실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한국의 모든 교회가 우상 앞에 무릎 꿇지 않았다라는 것, 특별히 우리 침례교회는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이 부분에 감사하고 또 침례교인으로서 여러분들이 또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가운데 유사한 일들로 인해서 우리에게 우상을 섬기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 배도하게 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우리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 우리 침례교회 선배들의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아서 우리도 동일하게 같은 마음으로 끝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우리가 예배하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교회가 생존해야 되고 그렇게 교회가 생존해야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그래야 이 전도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사참배를 하자. 그리고 예수님을 잘 믿자. 이런 의도로 이렇게 이제 성도들을 에게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신사참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교회의 건물을 지키고 교회가 생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가 폐쇄되고 우리가 다 흩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잃어버리고 다 흩어지고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모여있는 이 장소 아니면 더처치라는 이 교회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동일한 마음으로 앞으로 혹시 우리 앞에 이러한 일들이 다가올 때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그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아서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지켜야 된다는 것을 또 침례교 성도로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시면은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남침례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얘기할 것은 너무나 많지만 이제 미국의 침례교 역사와 좀 연관해서 한 가지를 또 좀 나누고 싶은 것은 이제 유럽에서
그 종교에 대한 그 신앙에 대한 핍박들, 특별히 이제 개신교에 대한 핍박들이 심해지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유럽에서 많은 이제 그 사람들이 북아메리카로 이주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미국이 새롭게 이제 개척해 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침례교 성도들도 미국으로 많이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건국되기 이전에 이제 많은 유럽의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제 넘어와서 이제 미국을 동부에서부터 개척을 해 나가기 시작할 때 이제 교회들이 넘어옵니다. 유럽에서. 그때 그 어느 한 지역을 들어가서 개척하면서 장로교가 들어가 그곳에 장로교 교회를 세우면 그 지역에는 장로교 외에는 다른 교회가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누가 먼저 선점해서 교회를 세우냐에 따라서 그 지역의 교회는 완전히 판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는 이제 장로교가 들어가면 장로교회만 세워지고 어느 지역에 감리교가 들어가면 감리교만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또 영국의 성공회라든지 로마 카톨릭 또 이제 루터교 뭐 이런 다양한 교단들이 이제 개척 당시에 같이 들어가서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있는 지역 외에 다른 교회들은 절대 세워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데 특별히 우리 침례교회가 이제 어느 지역에 들어가서 교회를 세우게 되면 다른 그 교회들이 침례교를 어마어마하게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장로교회에 있는 주변에 침례교를 세웠어요. 그러면 장로교회 성도들이 와서 교회를 불살아 버립니다. 침례교인들을 폭행하고 쫓아냅니다. 그 지역에 살 수 없도록 쫓아냅니다. 그러면 이제 또 루터교 있는 곳으로 가서 그 지역에서 교회를 세웁니다. 그러면 거기서 똑같은 일이 일어나서 침례교인들이 교회를 뺏기고 이제 또 다른 곳으로 떠나가야 됩니다. 유독히 침례교는 가는 곳마다 모든 교회들로부터 핍박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것을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서 얘기하면 유럽에서도 동일한 일들이 진행이 됐었고 그것이 북미로 넘어와서 똑같은 흐름 안에 갔던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까지도 올라가면 종교개혁 당시에 종교개혁가들에 의해서 가장 많은 핍박을 받았던 사람들은 이슬람이 아니라 우리 침례교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전에 너무 위에까지는 올라가지 않고 이제 북아메리카의 그 개척 당시를 얘기하면 침례교회 성도들은 가는 곳마다 어마어마한 핍박을 계속 받으면서 굉장히 그 믿음을 지켜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뭐 이런 사실들을 대부분은 모르죠. 우리 미국 이제 침례교회 역사를 공부해야지만 알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일반 교회사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일반 교회사에서는 밝히고 싶지 않은 부분들이기 때문에 다른 신학교의 교회사에서는 절대 배울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우리 침례교, 특별히 이제 제가 속한 남침례교 산하의 신학교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죠. 왜냐하면 이건 우리 미국 침례교의 역사이기 때문에 한국 침례교 신학교들은 어떤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 미국 침례교 신학교들은 교회사를 다룰 때 반드시 침례교 역사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자세하게 다룹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한국 침례교회 소속이 아니라 이제 우리 SBC에 속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고난과 핍박을 어마어마하게 받으면서 침례교 성도들이 이 신앙의 자유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는, 다른 종교로부터 핍박을 받는 게 아니라 똑같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장로교로부터, 감리교로부터, 루터교로부터, 성공회로부터 이렇게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으면서 정말 신앙의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서 이제 침례교 성도들이 로드 아일랜드라는 동부의 조그만 섬으로 들어갑니다. 아무도 개척하지 않은 곳에 먼저 들어가 그곳에 그 지역을 이제 개척하고 거기에서 침례교회가 처음으로 교회를 세우면서
주정부를 그 지역의 정부를 구성하고 침례교 성도들이 거기서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종교의 자유를 선포합니다. 우리 로드아일랜드 지역에서는 어떤 교회도 어떤 종교도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다라고 미국 역사 속에서 처음으로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에 감리교가 들어와서 교회를 세워도 되고 장로교가 들어와서 교회를 세워도 괜찮다라고 처음으로 허용을 합니다.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미국 본토 동부를 비롯해서 이제 중부 서부로 이제 흘러가면서 이제 다른 이제 교회들이 그 지역에 장애들을 이제 풀고 다른 교회들을 허용하는 이제 그러한 일들이 이제 그 시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는 부족하고 이제 침례교 성도들이 진정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이것이 헌법으로 보장되어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침례교인들은 계속해서 이제 핍박을 받을 것이다라는 것들을 깨닫고 정치적으로 이제 이 부분을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수정헌법 1조 여러분 아십니까? 종교의 자유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 모든 사람은 이제 종교의 자유, 그다음에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 이런 것들을 제한하는 것을 금지한다라는 수정헌법 1조를 이제 법으로 제정하게 되죠. 근데 이 수정헌법 1조로 인하여서 오늘날의 미국이 미국다워진 것이고 이것이 전 세계 모든 자유민주주의 국가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법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도 종교의 자유를 가질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모든 법이 미국의 수정헌법 1조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베이스로 우리가 이런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수정헌법 1조를 법으로 제정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침례교 목사님들입니다. 왜냐하면 미국 교회 역사 가운데서 유일하게 이 신앙의 그 핍박, 종교의 이 자유를 얻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침례교 성도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침례교 목사님들이 정치인들에게 접근하고 정치인들에게 종교의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계속 설득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정치인들과 함께 수정헌법 1조가 미국의 가장 중요한 헌법의 우선순위에 둘 수 있도록 법제화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을 열거할 때 그 이제 건국 시기에 이제 중요한 인물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침례교 목사이거나 침례교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침례교를 통하여서 오늘날의 미국이 미국다워질 수 있었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 침례교가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우리 침례교의 역사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도 있지만 이 두 가지 부분, 이제 우리 남침례가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전 세계 이제 미국 내에서도 어떻게 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어떠한 영향력들이 전 세계적으로 흘러가게 됐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침례에 대한 부분들 그냥 간단하게 제가 좀 뭐 이렇게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이제 제가 그 침례에 대한 부분들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침례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특별히 명령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침례이고 하나는 주의 만찬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제 성찬이라고 말을 하죠. 근데 성찬이라는 용어는 잘못된 용어입니다. 그래서 장로교는 이제 성찬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성찬이라는 단어는 로마 카톨릭의 용어를 그대로 개신교가 받아들여서 오늘날 그 의미까지도 그대로 받아들인 이제 경우가 됐는데 성찬은 잘못된 용어고 저희 침례교에서는 주의 만찬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잘못된 용어를 사용하지 마시고 주의 만찬이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성경에서 우리가 이제 한글 성경을 읽으면은
세례라는 단어로 나오죠. 영어에서는 그냥 베프티즘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대로 읽으면 되는데 세례는 잘못된 의도적으로 잘못 오역으로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주류가 이제 장로교다 보니까 이것을 번역할 때 침례라고 안 하고 세례라고 했는데 이건 아주 잘못된 오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읽으실 때 세례가 아니라 침례라고 읽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만찬에 대한 부분은 오늘 침례에 대한 부분만 나누니까 그는 이야기하지 않고 이제 침례에 대한 부분을 나누겠습니다. 세례는 말 그대로 물을 머리에 이렇게 좀 뿌리는 그러한 행위를 세례라고 하고 침례는 말 그대로 물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침례교에서 인정하는 침례는 완전히 물에 잠기는 침수 침례를 얘기합니다. 침례도 이제 이렇게 몸만 들어가는 침례가 있는데 우리가 인정하는 침례는 머리까지 완전히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침수 침례를 침례라고 하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침례는 바로 물에 완전히 들어갔다 나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침례의 기원을 먼저 좀 이야기하면 예수님으로부터 침례가 시작되어졌지만 사실은 이것을 거슬러 올라가면 구약에서부터 또 유대교로부터 뿌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유대교에서는 그 미크바라는 정결 예법이 있는데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정결하기 위해서 미크바라는 정결탕 안에 그 계단을 통해서 내려가고 그리고 반대쪽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 완전히 그 머리까지 잠기는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물이 담겨져 있는 정결탕이라는 곳에 한쪽으로 내려가고 그리고 반대쪽으로 올라오면서 물을 통과하면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정결케 하는 그러한 예식이 미크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미크바는 부정해진 나를 그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죠. 나의 부정함을 하나님 앞에 정결케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그러한 이제 율법적 행위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 이제 쿰란의 공동체들 에세네파라고 해가지고 이제 유대교 사회에서 분리돼가지고 쿰란에서 에세네파가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이제 필사를 합니다. 근데 성경을 필사하면서 하나님이라는 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 단어를 쓰기 전에 붓을 빨고 그 성경을 필사하는 바로 뒤에가 정결탕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결탕으로 들어가서 나오고 다시 옷을 갈아입고 그 다음에 또 필사합니다. 그러다 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다시 내려놓고 똑같은 것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 정결케 하는 그러한 행위였는데 이제 이런 미크바가 이제 또 언제 행해지냐면은 이제 이방인들 가운데 유대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럼 그 사람들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 반드시 행하는 게 미크바였습니다. 이때 미크바는 흐르는 강에서 반드시 흐르는 강이어야 됩니다. 고여 있는 곳이 아니라 흐르는 강에 자기 스스로 물속 깊이 들어갔다가 다시 자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나의 기존의 신을 버리고 이제 내가 유대인의 신 여호와를 받아들인다라는 의미로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걸 통해서 인정하고 유대인들이 그것을 보고 또 환영해 주면서 유대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미크바를 이렇게 행하게 됐습니다. 이게 구약시대 이제 침례의 기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약시대 특별히 출애굽 때 예수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영적인 민족적 집단적 침례를 또 받았던 것을 예표적으로 또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보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출애굽하면서 홍해가 갈라지고 그 갈라진 그 물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하죠. 근데 이게 바로 민족적 침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물을 통과하면서 이들이 이제 미크바를 행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정결케 되어지고 그리고 그들을 신의 산으로 불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이 침례를 하나님께서 예표적으로 이렇게 행하시며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제사장 민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들은 물로 씻어 정결케 하시고 또한 이제 그들이 기존에 섬기던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 섬길 수 있도록 바꿔주시는 그런 이제 의미가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 침례는 신약 시대로부터 당연히 이제 예수님 이후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이지만 구약 시대에도 이 침례는 이미 예표적으로 행해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최초로 침례를 준 사람은 이제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나와서 침례를 받았죠. 근데 유대인들이 이제 요한의 침례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나와 회개하며 그에게 침례를 받으면서 거부감을 느끼지 않았던 이유는 유대교의 미크바를 통해서 이미 그들에게 문화적으로 침례를 받는 것들이 익숙하기 때문에 이제 요한의 침례를 받을 때 거부감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침례 요한 때부터 이제 물에 들어가서 완전히 사람을 담그고 이제 세우는 그러한 이제 침례가 새롭게 시작되어졌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침례가 중요한 것은 요한의 침례로부터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제 침례를 받았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신약의 침례의 첫 그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침례는 헬라어로 밥티조라는 단어인데 이제 물에 잠기다, 몸을 씻다, 이런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 침례라는 의미 안에 담겨져 있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두 가지만 좀 살펴보면은 첫 번째는 이 침례라는 것은 새 생명을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침례는 완전히 그 물에 들어갔다가 그리고 나서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물에 잠길 때 죽는 것을 의미하고 그리고 다시 올라올 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라는 고백을 담고 그렇게 이제 침례를 하게 되죠.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연합 이것은 부활의 생명을 갖는 것을 얘기하죠. 부활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부활의 생명은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소망하는 바로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을 해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활의 생명을 갖게 되고 그 부활의 생명이라는 것은 바로 영원히 사는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침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침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먼저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이 내 안에 사셔서 비로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연합할 수 있다는 것이요. 우리가 반드시 먼저 죽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분이 내 안에 사시기 위함입니다. 내가 살아 있어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실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늘 고민하고 또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큰 딜레마 아닙니까? 다 아는데 안 되는 부분. 앞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우리 안에 늘 씨름해야 되는 부분. 그렇죠? 내 자아. 죽었는데 또다시 살아난다. 다음날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5초 후에 바로 살아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죠? 이게 우리의 딜레마죠. 근데
내가 반드시 죽어져야 주님께서 내 안에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어 그분의 뜻을 행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아는 부분입니다. 안 되는 게 문제지.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뭐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셔서 주님의 일을 해야 되고 뭐 이런 의미로 생각할 게 아니라 영생을 얻는, 우리가 천국 가는 것으로 연결해서 생각할 때 여러분 정말 천국 가고 싶다면 여러분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아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셔야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헌금을 많이 하고 예배를 나오고 열심히 봉사해서 천국을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반드시 죽어지고 그분이 내 안에 사셔야지만 그게 온전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겁니다. 이게 되어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 먼저 죽음을 통과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어떻게 얻습니까? 부활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죽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정말로 죽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부활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부활의 생명을 얻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선 우리 또 주님과 같이 이 죽음의 과정을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진짜로 물리적인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올라가는 거죠.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죠. 근데 그게 바로 침례. 내가 물에 들어가 내 자아를 죽이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지만 그분의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도 너무나 잘 알죠. 이론적으로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지 않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실 수 있는 방법을 늘 고민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문제라는 것이죠. 내가 죽지 않고서는 결코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실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그냥 몽둥이를 들고 내 닫혀진 마음의 문을 부시고 들어와서 나를 그냥 장악해버리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실 수 있겠지만 주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결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문을 열어야 되고 스스로 죽어져야지만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일지는 모르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결국에 그렇게 소망하는 천국을 가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들이 천국에 가지 못하게 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뭐 때문이요? 죽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시작이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여러분 죽지 않고서도 주님 잘 섬길 수 있습니다. 죽지 않고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죽지 않고서도 헌금하고 죽지 않고서도 예배 나오고 죽지 않고서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죽지 않고서는 절대 안 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 근데 이게 안 되면 영생은 못 얻는 겁니다. 교회에서 인정받으며 내가 만족하며 모든 것을 다 했지만 내가 죽지 않으면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실 수 없고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사시지 못하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이 없다라는 것은 그분의 부활의 생명을 나는 얻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야 사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살고 싶다. 영원한 삶을 살길 원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며 함께 즐거워하며 주님과 함께 살고 싶다면 여러분 죽으십시오. 멋있게 죽으시고 처절하게 여러분의 자신을 죽이시고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안에서 사시고 통치하실 수 있도록 자신을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연합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반드시 먼저 연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침례에 대한 의미는 첫 번째와 연결되어지는 부분인데 두 번째 침례의 의미는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분명하게 순서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죠. 내가 먼저 죽어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라는 것은 이제 내가 아니요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삶은 누구의 삶일까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이 되는 겁니다. 내가 주인 되어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 살아갈 때는 내 인생이었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아왔던 삶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어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나의 원함을 따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 생각대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제 내 원함을 따라 살지 않고 그리스도의 원함을 따라 그분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그분이 마음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깨닫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여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원함을 따라 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늘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굴복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이신 하나님조차도 아버지 하나님께 철저하게 그분의 뜻을 내려놓고 순종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와 같은 죄인된 인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본받아 나의 모든 생각과 감정과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는 것입니다.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의미하고 있는 바입니다. 이 말씀만 암송해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생각하며 그리고 내 자신을 이 말씀에 비추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명령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상 대명령을 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자세히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누구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는 겁니까? 너희가 침례를 준 자들에게 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사람들에게 먼저 침례를 주고 그들에게 올바로 행해야 될 말씀을 가르쳐라.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을 한마디로 한 단어로 정리하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사명입니다. 사명.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그 일을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행복하게 살아라.
사이좋게 지내라, 싸우지 마라, 선을 행하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명령하셨던, 맡기셨던 그 사명을 예수님은 다 행하셨고,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주님이 다시 오시기 위해 되어져야 될 그 일들을 제자들에게 맡기고 떠나시는 겁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겁니다. 침례를 받은 모든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 그들이 주님의 일들을 이 땅에서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침례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정리해서 보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는 새 생명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의 행위는 1차적으로는 부활의 생명을 상징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결단과 헌신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냥 시간이 됐으니까, 그리고 교회 생활 몇 년 했으니까 이제 침례를 그냥 자연스럽게 받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받아야 되는 겁니까? 단순히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사람들이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 더 나아가 이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람들이 침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몇 년 다녔고 침례를 안 받았으니까 시간이 되면 뭐 자동적으로 침례를 받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 두 가지의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가 되셔야 돼요. 이건 제가 강요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가르쳐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먼저는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이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 되셨습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야지 침례를 받을 자격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침례를 받기 전에 다시 한번 고민해야 되는 것이, 이제 침례를 받은 이후로부터의 나의 삶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의 그 부르심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내 새 생명을 가지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로 결단할 수 있어야 침례를 받는 겁니다. 이 결단 없이 그냥 예수님을 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이거 하나만 믿고서 침례를 받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되지 않으면 침례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단 한 번도 침례를 강요한 적이 없고, 그래서 침례를 받는 분들에게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스스로가 결정하는 겁니다. 준비가 되셨으면 받는 것이고, 아직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주인 되셨음을 믿지만 그러나 내 삶이 아직 주님을 위해 살아가기로 결단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침례 받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이 침례를 이미 받았다라고 하시면 침례를 받은 분들로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이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셨습니까? 그러면 주인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여러분의 삶을 들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새 생명을 가지고 나의 기쁨과 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번영을 누리며 행복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는 사라지고 주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 내 삶을 들여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냐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여러분의 침례는 거짓인 거고 주님 앞에 위선을 행하는 것이고 주님 앞에 범죄하는 것입니다. 만약 침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러분들 스스로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철저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침례를 이제 받기로 결단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정말 아직 마음 가운데 준비가 안 됐다라고 하면 여러분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강요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스스로의 믿음의 결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는 여러분 처음엔 죽음으로 시작하지만 그러나 부활로 다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부활의 생명으로 나오는 것을 끝나지 않고 이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무엇으로 연결됩니까? 새 생명을 가지고 이제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사명으로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침례의 시작은 죽음이지만 침례의 마지막은 여러분 사명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침례를 받으신 분들은 이제 한 가지를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나의 삶은
사명을 감당하는 헌신된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닌가? 어떤 분은 이제 과거에 저한테 말고 이제 다른 교회에서 이제 침례를 받으셨던 분이 계셨는데 그냥 침례교회였던 것 같아요. 침례교회에서 때가 되니까 이제 침례를 받았던 거죠. 그냥 뭐 때가 되니까 그냥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를 통해서 침례에 담겨져 있는 이 의미를 다시 깨달았을 때 이분이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와서 이제 진지하게 물으시더라고요. 내가 이 침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내가 침례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까? 물으시더라고요. 저도 고민을 해보고 이런 경우는 침례를 다시 준 적이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받았다는 거야. 때가 됐으니까. 받으래서 그냥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정말 이 침례에 담겨주는 의미를 생각할 때 자기는 침례를 다시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다시 정말 결단하고 그렇게 침례를 받으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도 마음이 참 기뻤지만 그 침례를 받으신 그분의 그 어떤 그때 그분의 그 모습은 너무나 정말 진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정말 이제 그 삶을 주님 앞에 결단하는 그러한 고백을 담고서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진지하게 침례를 받았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침례를 다시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만약 여러분들 회개해야 될 것이 있다면 돌이켜 회개하시고 하나님 옆에 새롭게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침례는 그러면 언제 받는지에 대해서 좀 나누면 사도행전 8장 이제 보면은 전도자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이 내시가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할 때 이제 빌립이 침례를 받자라고 해서 즉시로 물이 있는 곳으로 가서 침례를 받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침례교는 항상 모든 것이 말씀을 기준으로 합니다. 우리 SBC 침례교는 정확하게는 그 교단이 아닙니다. 흔히 이제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교단으로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 정확하게는 저희 남침례회는 남침례교라고 말하지 않고 남침례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단이 아니라 총회,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교리가 없습니다. 교단의 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단의 교리를 만들어 교회들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교리는 성경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성경으로 해석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이 우리 침례교 SBC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침례를 언제 주느냐에 따라서도 우리 침례교는 이제 장로교나 다른 교단과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사람이 오늘 처음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고백이 진심임을 분별하게 된다면 그 즉시 침례를 줄 수 있습니다. 침례를 위해 특별히 교육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제 침례교 교육이 있을 예정인데 침례에 관련된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을 듣고 확인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교육하지 않습니다. 이건 교육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진지한 신앙의 고백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들 스스로의 입술에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판단은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진지한 고백이 있어야 돼요.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진실된 고백을 했고 빌립은 그것을 보고 즉시로 내려가서 그에게 침례를 줬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즉시 우리는 침례를 줍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먼저 침례를 받는 자의 믿음의 고백, 입술의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과 더불어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행위죠. 행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된다면 우리는 침례를 줍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인데 침례교의 침례는 믿는 자의 침례입니다. 믿는 자의 침례라 말하면 스스로가 자기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자에 한해서 침례를 준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 침례교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다른 교단들이 유아 세례를 주죠. 유아 세례는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어린 아이는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런 자에게 침례를 준다라는 것은 비성경적인 것, 잘못된 것입니다.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 카톨릭에서 유아 세례를 했죠. 로마 카톨릭의 유아 세례는 돈입니다. 비즈니스를 위해서 유아 세례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침례보다 머리에 물을 이제 뿌리는 세례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줄 수 있고 더 빨리 파급 효과가 있기 때문에 침례를 세례로 바꿔버린 겁니다. 그래서 교세를 확장하고 이렇게 유아 세례를 주고 사람들에게 세례를 행하면서 당연히 돈을 받았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로마 카톨릭은 어마어마한 이제 부를 축적하게 됩니다. 다 돈과 정치와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 침례교인들은 성경적으로 볼 때 유아 세례는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유아 세례를 반대했습니다. 로마 카톨릭과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사에서 우리 침례교인들이 종교개혁가들에게 칼빈과 루터에게조차까지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천만 명이 이것으로 인하여 순교를 당했던 것이 교회의 역사 가운데 부끄러운 그러한 역사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순교를 당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침례교 성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분명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은 유아 세례는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교단은 뭐 13살 뭐 아니면 14살 뭐 이런 식으로 나이를 제한하는데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혹 나이가 좀 어리더라도 이성적으로 잘 분별하고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고 그것을 고백할 수 있다면 나이가 좀 어리더라도 그것을 목사로서 잘 보고 판단해서 이 믿음이 진실되다라고 하면 나이와 상관없이 일찍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13살, 15살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진실되지 못하고 아직 예수가 누구인지 잘 모르고 이해하지 못한다면 침례를 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아 침례는 유아 세례라는 건 잘못됐고 대신 헌화식이라는 것을 하는데 이제 침례교에서 이렇게 어린아이 때 부모들이 우리가 이 아이를 믿음으로 잘 양육하여 이 아이가 스스로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고백할 때까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하겠습니다라는 헌신하는 부모가 헌신하는 그러한 것 유아 세례 대신에 하는 것을 헌화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를 놓고 부모가 성도들 앞에서 우리가 이 아이가 커서 믿음 안에서 정말 스스로 고백할 때까지 우리가 정말 책임지고 이 아이를 신앙적으로 잘 양육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그런 이제 예식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헌화식이라고 하는데 이제 침례교에서는 유아 세례를 대신에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성경적인 내용이라 침례교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침례를 주는 행위가 아니라 부모에게 부모 스스로가 그러한 책임을 지고 아이에 대한 헌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예식으로 축복해 주는 것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는 언제 받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유아 세례는 비성경적이라는 것을 아시고 혹시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이제 다른 교단에서 유아 세례를 준 적이 있다. 유아 세례를 받으면 커서 세례를 안 받잖아요. 입교만 하고 이러는데 유아 세례를 받은 것이 있다면은 유아 세례 증서는 찢어버리시고 그거는 무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믿음의 고백을 통해 침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세례로는 침례의 의미를 온몸으로 체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례가 아니라 반드시 침례를 받는 것이 그리고 침례를 통하여 그 믿음의 고백을
예수님과 그리고 모든 성도들 앞에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고 결단이기 때문에 반드시 믿는 사람은 침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침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침례와 구원을 연결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루터교도 교리적으로 교단의 헌법상 침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침례와 구원은 아무런 연관이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믿기 때문에 침례라는 예식을 통하여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고 침례를 받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 게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침례를 받을 이유가 있습니까? 당연히 침례를 안 받겠죠. 이 사람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믿기 때문에 심판에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따라 나오는 게 침례라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입으로 반드시 시인해야 됩니다. 마음으로만 믿는 건 거짓된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으면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입으로 반드시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믿음의 고백에는 행함이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 행함이 뭡니까? 침례라는 예식을 통하여서 믿음의 행함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제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라는 것을 침례를 통하여 온몸으로 경험하며 모든 성도들 앞에서 증명해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믿으면 반드시 침례를 받는 겁니다. 그러나 침례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 때문이라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침례는 구원의 상징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침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요. 침례를 받는다고 해서 정말로 영적으로 내가 거룩해지고 정결해지는 이런 게 아닙니다. 이러한 하나의 행위를 통하여 이런 예식을 통하여 내가 주님 앞에 새롭게 결단하며 나아가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살겠습니다라는 이 예식을 통해서 증명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 주님 앞에 새롭게 살겠습니다라는 상징적인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지 이 자체가 구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는 구원의 확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나의 결단, 헌신,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신 새로운 삶의 출발, 이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는 구약으로 연결해서 본다면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았던 할례와 같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약의 할례와 신약의 침례는 영적으로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에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육적 몸, 이 할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육적인 할례가 아니라 뭐죠? 이 마음으로 받는 할례, 그 육적 몸을 벗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침례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침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것이다.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가지고 몸에 지니고 있었던 징표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으면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 할례를 통하여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이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의 징표로서 그들이 증명할 수 있는 표식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침례는 바로 구약의 할례와 같이 신약의 그 할례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다라면 침례를 통하여 내가 그리스도께 속하였다라는 걸 침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도 이 침례를 기억하며 내가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끊임없이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내 삶을 다시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맞출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이 없었다면 내 삶을 그리스도께 맞출 수가 없는 거죠. 이 침례를 통하여서 내 안에 영의 몸의 표식을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음을 계속해서 기억하며 그리스도께 내 삶을 새롭게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할례를 받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또한 반드시 침례를 받고 그 침례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며 그리고 내 삶을 점검하며 그리스도께 새롭게 계속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이제 이번 돌아오는 주에 침례를 받는 분들은 침례의 의미를 생각하며 기도하고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이미 침례를 받으신 분들은 다시 이 침례에 담겨져 있는 의미들을 생각하며 왜 우리가 침례를 받는지 그리고 내가 왜 침례를 받았는지 그리고 침례를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하며 여러분의 침례를 받은 이후로부터의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 삶 속에 회개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돌이켜 회개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다시 그리스도께 맞추고 나의 주인 되셔서 나를 통하여 통치하시며 그분의 뜻을 이루어야 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깨닫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여 삶을 새롭게 헌신하고 출발하실 수 있는 그러한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침례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서 이 침례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또 내 안에 사시고 그래야 내가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이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이제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 삶을 드려 헌신하게 하시고 내 삶의 가장 큰 기쁨이 그리스도의 영광임을 알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 믿음의 결단으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새롭게 출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이제 침례를 받는 5번을 기억하시고 이분들이 주님 앞에 삶을 새롭게 헌신하여 새 생명을 가지고 정말 새로운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전심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